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4월 13일. 자, 오늘은 이제 스가랴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생활과 믿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인데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4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대화하시는 것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자 할 때, 특히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실 때도 보면은 질문을 통한 메시지를 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의 형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은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518년 12월 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선포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3절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2절에서 베델 사람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베델 출신 사람들을 말하는데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들을 수 없었던 답답함을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은혜로 표현한 것은 과거 포로 생활 동안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로 커다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이 살면서 말씀을 가까이 두고 언제든지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늘 집안에 있고 말씀을 읽고 싶을 때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 가서 자유롭게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같은 이런 생활이 은혜라는 것이죠. 예. 가끔 중동이나 이런 데 선교사로 비밀 파송을 갔다 오신 분들의 그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동 국가들은 굉장히 엄하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이거 자체로 큰 은혜다. 자, 이제 3절을 보면 아직 바벨론에 남아 귀국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자, 이들 대표단이 질문한
이 내용을 보면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때를 생각하면서 지켜오던 그런 포로 생활 중에서의 신앙적인 관례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조국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아직도 옛 관례에 대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해야 될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 사명에 능동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순종해야 함에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명을 외면하면서 굳이 과거의 규례에만 집착하는 종교적인 거칠애 같은 모습만을 보이는 것입니다.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자, 5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온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단치시는 거죠. 5째 달의 금식은 앞서 말씀드린 성전 회파 사건에 대한 금식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이랑 열왕기하 25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7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살해당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행하였던 금식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열왕기하 25장에 나옵니다. 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위에 비극적인 두 사건을 애통해하며 금식으로 그날을 기념하고자 했던 이들의 종교적 의식은 물론 포로 생활 동안에는 의미 있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이제 제대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의 구습에 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종교적 열심에만 매몰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은 믿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랜 신앙생활에 처져서 종교적 습관과 행위만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늘 새로운 교감을 하면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또 제대로 이해하고 그 메시지에 따라 살아가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생활에는 우리들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죠? 이제 우리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님 복 주십시오. 주님 물질 좀 주십시오. 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네, 출세하게 해주세요. 소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란 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사명을 기쁨으로 받으며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하고 때로는 초라하고 더 나아가서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은 완전히 바닥을 기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삶이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자, 6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신앙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을 티내지 말라는 얘기죠. 네. 티내지 일부러 얼굴 초췌하게 하고,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더 꿈이라고 했습니다. 금식할 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들은 각자 하나님과 나만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저마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기록으로 남겨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종교적 열심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오직 주님과 나만의 교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가운데서 깊은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진심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죠. 진심을 다해서. 보여지는 관상용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연결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은 오직 나와 주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여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자, 7절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자, 이 구절은 개역 개정의 말씀이죠. 개역 개정의 어떤 구절입니다.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거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은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구절의 원문을 보면은 청종을 의미하는 문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 나오는 단어인 콰라, 이게 이제 부르다, 외치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의미를 살려서 그냥 외치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개역 한글 버전에서의 청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청종하라 라는 의미를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마침 오늘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의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생의 3년 내내. 즉 말씀을 온전히 복종하여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청종입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타성과 관습에 젖어서 죽은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만 말씀을 통해 언제나 주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레시한, 신선한, 날마다 새로운 교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에브리데이라기보다는 꾸준한,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바 말씀을 온전히 내가 이해하고 청종하는 것, 그러니까 즉 실행에 옮기는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설교는 사실은 퍼블릭한, 보편타당한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각자 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에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개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각자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량만큼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오래된 종교적 생활의 어떤 타성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새로이 공급되는, 또 도전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까 라는 그런 깊은 영적인 고민과 또 그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공급받고 주어진 사명을 꾸준히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